이 참전개경을 읽으실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복이 있어. 이게 시줄 날줄 할 때 시줄에 첫째 장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뭐 하죠 지금? 성장을 한다고요. 성장을. 근데 이 성장에 정심으로 되어 있는 날줄의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 속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읽을 때 같이 읽어야지. 요것만 빼가지고 하나를 읽으면 못 읽어요. 아,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이게 정심이란 말을 어디서 오는 정심이냐? 성에서 오는 정심이거든요. 이 성을 놔버리면, 끈앞으로 놔둬버리면 미아가 돼가지고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것이. 그러면 이 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 다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이게, 하시는 일 중에서 역할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성이라는 역할도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 성이라는 역할을 잊지 않고 정심으로 들어가면 바른 마음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바른 마음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른 마음이기 전에 다른 해석을 해요. 이건 하늘님 마음이다. 그래, 정심이. 그 정심이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성이고, 그 성은 뭐예요? 이성이다. 그 말이에요. 성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놓치고 봐버리면 이건 다 전부 각각이 따로 놀아요. 미아처럼 놀아요. 근데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의식부터 입신, 불옥, 허령, 그 다음에 이름, 치치, 폐물, 그 다음에 이 척정, 무간 이렇게 들어가면 전부가 연결이 돼갖고 다 살아 꿈틀을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를 해요. 아무나 읽어도. 근데 이걸 놓치고 참전경을 보니까 이 소리 참전경보다 위서다 이 개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참전개경이 갖고 있는 참뜻은 성장에서 말하는 성신해제 화복봉 중에서 성장에서 말하는 정심이 있는데 그 정심이 뭐냐면 큰 줄기, 그러니까 보통 배틀을 할 때 매잖아요. 이렇게 맷줄을 매잖아요. 그 맷줄을 맬 때 이렇게 시줄로 맺어 있는 정심인데 그것은 바른 마음이기 전에 바른 마음이라고 해석해도 좋겠지만 그거는 유교적 해석이나 한문적 해석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 마음이다. 그 정심이라는 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시작이.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자를 성을 써서 오는 것인데 그 성 속에는 정심이 들어있는데 정심을 바르게 알려면 정심을 내 마음에 바르게 심으려면 이러이러한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읽어보면 이것하고 다 같이 이 바란스를 맞춰 움직이면 살아 움직인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읽지 않고 강도를 할 때 의식만 하나 덜렁 빼가지고 그래 그놈에다가 자기 입맛에 맞춰서 넣어놔버리면 이것도 연관이 안 돼서 전혀 해석이 안 돼요. 아마 지금 내가 보기에는 참전기간까지 전부 읽어보고 다시 한번 경제를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전에 알던 것하고 다른 어떤 부분을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심은 뭐라고 얘기하냐? 정심은 진성인데 진성이죠. 진성인데 진성이 정심인데 이 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신다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항제 이내를 잊어버리고서는 천부경이나 삼위신고를 몰라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항제 이내라고 하는 핵심적 모토를 가지고 어떤 그 모티브를 가지고 그 모티브 속에서 이걸 다 이해하려고 들어야 이해가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전부 한문이에요. 전부 유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예요? 이름 같은 것도 이것도 지금 유교에서 나온 것이고 허령은 불교에서 오는 것이고 불옥은 어디서 왔어요? 40은 불옥 그러면 공자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치지는 뭐예요? 경물치지? 그렇죠? 그 폐물이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진짜 독에서 나올 수 있게. 이게 다 들어있는 건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해석을 도교식으로 했다가 불교식으로 했다가 유교식으로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고. 교우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모른다.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얘기냐. 성을 가슴에 안고 성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정심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심으려면
바른 마음을 심으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이걸 다 들여다보면 전부 이해가 다 싹 돼요. 읽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하나만 딱 빼놓고 의식. 의식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의식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이 나요? 식자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의식이. 이 생각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의식이 아니고 이 의식은 이거 뭐예요? 이게 심을식이잖아요. 의는 바른 마음의 의인데 바른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심어놓고 하나님 마음을 심어놓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심어놓고 그거는 나무를 기르듯이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기르나가라 이런 말이 이게. 그러니까 읽을 것도 없잖아요. 다 알아보잖아요. 이 의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그 마음 심으면 마치 나무를 심어놓고 가꾸는 것처럼 심어라. 점점점 하나님 마음이 커져나가겠죠. 그런 의식을 갖고 하라. 그것이 의식이에요. 근데 의식을 잘못 생각하고 여기다 대고 많이 해요. 의식을 여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생각이다. 어떤 생각이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아니야.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생각을 심어놓고 그 심음이 사람이 나무가 자라듯이 자라게 해주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입신은 뭡니까? 이거 불교에서 온 거거든. 입신양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신양명이라고 그래서 나를 세운다는 건데 우리 여기서 입신은 마음뿐만 아니라 여기서 마음이었잖아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그와 같이 세워라. 그와 같이 이게 몸도 마음 하듯이 똑같이 해라. 이런 것들이 전부 유교로 가면서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좀 나보다 미쳤다 할지는 모르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경제를 보고 유교에서 공자가 생각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자도 우리 고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조선이 아니죠. 사실은 조선이에요. 조선. 근데 후기 조선이 생길 때부터 이걸 고자로 넣어가지고 고조선 했단 말이죠. 이 조선시대에 생긴 것들이 다 의식이야. 이 의식 중에 하나는 노자로 갔고 하나는 공자로 갔고 그렇게 분산됐다는 얘기를 나는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면 네 것만 좋고 남 거 나쁘다고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의할 때 보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단어에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그 고기를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책이 이게 제 가장 역사책이 오래된 거라는데 그것도 예를 들면 문화. 이거 시비예요. 문화란 말은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서양 문화의 컬처라는 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말인데 우리나라에 무슨 문화가 있었냐? 그렇게 시비를 해요. 근데 이게 뭔 얘기예요? 문칙? 화열. 문이라고 하는 것, 문이라는 게 뭐예요?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결국 변화를 의식하는 것이다. 그게 문화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 근데 이거는 학자들이 우리 참전개경이나 한단고기를 시비할 때 반드시 이런 문자를 가지고 시비를 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 문자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한문이라는 원석이 있었거든. 그 원석 속에서 뽑아낸 것들이니까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런 말을 현대적이 쓸 수가 있느냐? 그게 절대로 못 쓴다. 이게 요새 말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유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밖에서 그래요. 내가 서울대학교 앞에 사무실에서 종교협의회인가 거기에 가서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 문화라는 것이 요새 생긴 언어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컬처는 요새 생긴 것이고 네가 컬처를 문화로 해석했을 뿐이지 문화란 말은 우리 역사에 여러 번 있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씌워주겠냐. 네가 같이 찾아봐라. 그러고 시비를 해라.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 부록은 뭐예요? 사식이면 부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부록이 뭐냐? 울타리. 부록은 울타리야. 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부록이라는 것이, 혹이라는 것이요. 보세요. 혹이라는 게, 이 혹이 뭐예요? 울타리가 없는, 국경선이 없는 나라의 국자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지워버리면 혹되잖아요. 이게 혹이 된다고요. 이 혹이라는 것은 이 울타리 침이야. 이게
우리가 불혹이라는 것은 그 울타리가 없음이잖아요. 없음을 없앤다. 그러니까 이 안에 울타리 친다. 이 울타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대교에서 뭐예요? 대교 사람들이 생기는 게 뭐예요? 신체로 대응이 이거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쥐나 개나 다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불혹이야.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 앞에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 보습 없이 모습하고 함이 없이 함이하고 행함이 없이 행하는 하나님을 너희가 모셔라. 이렇게 말해놓고 당분히 세워놨다. 그건 불혹이에요. 그렇죠? 여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써놨잖아요.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이 왜 안 지키느냐 모르니까 안 지켜요. 왜냐하면 경전을 다 쭉 읽어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갖고 선사 되고 나서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것이 내가 오늘 3인 신고를 읽어야겠다면 3인 신고 장을 한 번에 다 읽어라. 한 번에. 그렇지 않으면 그 읽지 마라. 참전경을 읽으려면 참전경에 내가 적어도 성장 하나를 다 읽을 마음이라면 읽어라. 그렇지 않고 한 장씩 뽑아갖고 읽는 거 읽지 말아라.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읽으면 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 말이 이게 불혹을 갖다가 뭐예요? 아 혹세에서 뭐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은 여기 써지질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써 있어요? 불혹이란 말은 울타리를 세워라는 거예요. 이게 내 하나님을 모시는 데가 내가 철저하게 방어를 해서 다른 것들이 혹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이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 불혹이야. 그 뭐 40%는 그 공자가 갖다가 엉뚱한 소리 한 거. 이게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돼 있고, 허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허령. 이 허령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에요. 이게 이 허령에 대해서 내가 한번 강조를 했었는데 교인들이 미안하지만 하나도 못 알았더라고요. 내가 아마 기억날 거예요. 믿음의 미학, 비임의 비움, 비움의 미학. 그래서 종교는 대종교는 미학이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기억 안 난다고 그러면 할 수 없고 기억날 거야 아마. 이게 무슨 얘기냐? 허량이란 말이 그런 말이야. 비워지는 거. 이게 내가 만약에 나쁜 마음으로 가득 채웠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그 틈새로 들어오겠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허하게 하라. 이게 공하고는 다릅니다. 이 허가 어떻게 다를까요? 공은 뭐고 허는 뭐예요? 허는 공이라는 것은 있는 것 없는 것 없이 공한 것이야. 이게 공허만 안 돼요. 불교에서 다 공허라 그러는데 요즘 이제 그 다른 스님 한 분이 공허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 공이라는 게 참 잘못돼 있다고, 잘못했다고. 이제 공허지 말아. 허해야 돼, 허. 비워야 돼. 왜?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 그 안에. 오늘 아침에 생각한 것도 수십 생각을 하고 왔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전철을 타고 오면서 다 그런 생각을 왔대. 그 생각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영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비워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비운다고 하는 사실은 그 비움을 하기 위해서는 채움을 위해서 비워야지. 비워 있는 것을 비운다고 비워집니까? 여러분들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대요. 그게 어려워. 이게 철로 막 둘러싸야 가능하지. 그러면 진공 상태가 안 돼. 조금 바느끼만 한 구멍만 있어서 들어와 버려. 슉 하고 한순간에 들어와 버려요. 그런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온전하게 비울 것이냐. 지난번에 그 채움의 미역, 비움의 미학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허령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해야 될 마음으로 하나 가득 채우면 뭐가 돼요? 허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마음 비워.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 저기저기 웃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스님이 부부싸움을 실컷 했어요. 그래가 마음이 아파. 그래서 스님한테 산꼭대기 쫓아가 올라갔어. 그래서 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방이라는 사람이 말이지 일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화가 이렇게 났다고. 그러니까 스님이 답을 뭐라고 주겠어요? 마음 비우시오. 뭐 어떻게 비우란 말이야. 마음을 비울 수가 있냐고요. 비우지를 못해.
이게 스님들이 얘기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 비움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부처님만 가능한지 몰라요. 성통한 사람이, 우리는 성통한 사람이 가능하다. 그럼 우리 성통한 사람이 안 모이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비우겠어요? 못 비우잖아요. 이게 못 비울 때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채움이 있다. 채움이 있는데 그 채움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정심으로 채워지면 이 허령이 가능하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지. 이거 마음 비우라고 한다 그래갖고 통째로 다 비우고 멍하니 앉아갖고 직장에도 안 가고 앉았으면 그게 마음 비워진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이죠. 어차피 그릇이라는 것은, 컵이라고, 여기 컵이 있는데, 컵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컵은 뭐예요? 뭘 담기 위해서 이게 해놨어요. 이 컵은, 이 안에 커피를 넣으면 컵이 되고, 그렇잖아요? 녹차를 넣으면 녹차컵이 되고, 물을 넣으면 물컵이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 컵이 내 마음이라면, 이 모습이,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뭐, 이 안에다 가득 커피를 채우면, 내 마음은 뭘로 채워졌어요? 커피로 채워졌죠. 이 영하는 마음, 하나님 정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 여지가 없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가득 채웠어요. 뭘로? 정심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란 말이, 이 말이. 허령이라는 게. 근데 마음 비우라겠다 그래가지고 멍청하게 앉아갖고 하늘만 쳐다보고 앉았는 게 비움이 아니다.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김지아 선생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움이라는 것은 서울대 미학과를 나왔거든. 그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게 채움이라고 하는 것은 비움의 반대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무엇을 문제가 있냐, 무엇으로 채우느냐겠지.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완전한 비움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들을 하나 가득 채우는데 그 채움이 순도가 24 뭐면 순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99.99%란가 그래요. 이게 그래도 1%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0.1%가 있잖아요. 수는 이 수를 누가 제일 많이 주냐가 대종에서 그냥 입만 열면 하던 사람이 계셔요. 홍암 대종사님의 순. 이 순을 찾아가면, 이게 하나의 순서로 순을 찾아가면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돈이라 그래서 그것이 돈이라. 무슨 도가 따로 있고 저 도가 있어서 만져보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온전하게 순하게 정심으로 성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 가득 채웠을 때 나는 성통이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그 양반이 얘기해요. 이게. 그래서 허령이라는 게 있고요.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넘침이라고 그러죠. 넘침. 엄숙하고. 이게 엄숙하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뭐 크게 얘기할 것이 별로 없는 건데,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공명정대하다. 공명정대하다. 예. 좌로나 우로나 엎어져나 뒤집어나 공평하다. 평균하다.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 이름이 될 수 있다. 이름. 가득 채워 엄숙함. 넘치도록 가득 채워 넘침. 넘친다는 게, 일이라는 게 넘칠 임자거든요. 넘칠 엄격하게 넘치다. 이게 똑같은 말이 허령이나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 마음속의 채움이 헛것으로 채우지 말고 정심으로 가득 채웠을 때 그건 어떨 것이냐. 그거는 바른 마음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온전히 순한 것이죠. 뭐로 순해요? 바른 마음으로 99.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걸 공명정대하다 그러고, 그거를 뭐로 우리는 성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쭉 이렇게 한 말을 띄어가지고, 이런, 물이 넘쳐서 엄격하네? 뭐라고 해석이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걸 못하잖아요. 그런 얘기고요. 자, 치지를 한번 봅시다. 치지. 이건 뭐예요? 경물치지죠? 경물치지. 이게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폐물, 아까 나왔죠? 폐물? 이게 폐물이 앞으로 나올 건데, 경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경물치지가 어떤
어떤 사람이, 중국의 어떤 사람이 뒤에 대나무가 한 3,000평이 있었대요. 근데 3,000평인데 대나무가 크졌던가 봐. 그래서 이치가 있다. 물건에는 이치가, 대나무에도 이치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나무를 다 비워가지고 보니까 비어있더래, 다. 전부가. 3,000평을 다 비워놓고 보니까 마지막 한 평에 매듭이 비어져 있어요. 매듭을 비워본 거예요, 모르고. 매듭이 막혀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경물치지를 무릎을 치면서 나도 알았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경물은 아니잖아요. 격이라는 게 이 물건에 격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격이 있다는 얘기는 그 속에가 뭐가 들어있냐? 이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무 하나를 보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 김전무고 얘기했잖아요. 화분에 꽃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물 많이 넣어가지고 물을 후보에 줘서 잘 관리했더니 죽어버렸다. 그것이. 그랬잖아요. 그러한 이치가 들어있다는 게 그 속에가. 김전무야,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나는 죽는다. 라고 하는 이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치를 모르고 보면 안 된다. 이게 달이 떠 있는데 그 달이 떠 있으면, 달이 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밤에 우리를 비춰주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밤에 나갔더니 달이 떠 있지. 달이 나 위에서 비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세상의 물건들이나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치를 파악하고 그 이치에 따르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른 마음을 먹으면 가능하다. 그게 이치를 막 과학적으로 뭐 탄소가 어쩌고 이산화탄소가 어쩌고 이런 이치가 아니고요. 이 나무가 왜 여기서 살고 있는지, 이 나무는 나한테 뭘 주고 있는지, 이 나무는 무엇 때문에 이게 크고 있는 것에 대한 이치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경물이에요. 이 경물 치지야. 그 경물을 알고 나면 뭐예요? 다음에는 화분에 물을 조금만 주겠죠. 그 이치예요. 그게 경물 치지예요. 그와 같이 나쁜 마음을 많이 집어넣거나 하나님 마음으로 넣지 않고 나쁜 마음을 듣는다면 그런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더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선행을 하다, 예를 들면 내가 선행을 하는데 아무리 선행을 내가 좋은 뜻으로 해도 이 이치, 그가 받아들이는 이치를 모르면 그건 헛것이다 그 말이죠. 뭐 밥 사고 요거 듣는 사람 많아요. 많죠. 내가 주고 요거 듣는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그런 이치들을 상대적으로 파악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 정심이 제대로 이루어지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오늘 이렇게 하냐면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 책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좋겠냐 해서 다 써놓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심을 알려면 의식, 입신, 구록, 허령, 이름, 이 치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따라가줘야 정심이 무엇으로 짱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게 정심이로구나 라고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물 치지 다음에는 뭐예요? 폐물이라 그랬죠. 이 폐물은 이 문을 닫는 거예요. 이렇게 닫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는 뭐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그 하늘밖에 못 봐요. 그렇죠? 그래가 그것이 다인 양 떠들어. 다인 양 우겨요. 서울에서 내려온 놈이 시골을 내려갔더니 종각에 있는 창살이 몇 개냐고 묻는 거예요. 너희 새끼 서울 산다며? 서울 한 번 갔다 온 놈이. 왜냐면 종각이 몇 개지 어떻게 문창살이 여러분들 알아서 모르잖아요. 서울 산 놈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놈이 무슨 서울 사냐고. 내가 위치해 보니까 한 개는 뽑아져 가지고 쉬운 9개더라. 60개가 있는데 한 개가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하더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놈이 서울 놈이고 이놈은 가짜래. 서울 가짜 되잖아요.
이 폐물이라는 게 그런 상태의 얘기야. 폐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저지르기 쉬운 놈이 뭐냐면 폐물이에요. 대전교회 가면 뭐예요? 후들후들해. 역사를 조금 공부한 사람, 또 경제를 조금 공부한 사람,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그냥 많이 공부한 사람이 여기서 오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해가지고, 야, 너 이것 모르냐? 역사에 임마 우리는 환인, 환웅, 당군을 모시는데 그 사람이 모른단 말이지, 그쪽으로. 왜냐하면 이 경제를 읽으면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장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만들었던 이 단해종사님이, 저기, 백포정사님이 했던 얘기에 들어가면 조금 이게 살짝 아주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안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이 역사를 가지고 와갖고 역사 잘하는 놈이 역사 얘기를 하면서 네가 못하냐?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냐? 그 역사도 모르는 놈이 무슨 우리 경전하는 게, 경전하고 역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전혀 마음 공부고 하나님 공부인데 역사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다만 그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바로 봄으로 해서 이 정사, 이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되죠. 그렇지만 그거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을 병신을 만들어버려요. 한 3명, 4명이 달라들어서 쪼아버려요. 교수들이 와갖고, 예, 조금 안다는 교수들이 오면 쪼아버려요. 그 사람이 교수가 뻘개가지고, 그 대구대학교 그 교수님인데, 이영희 선생님이라고. 그 교수님이 와갖고, 나하고 해갖고 왔는데, 못 따지겠다 그래갖고, 2번 나오고 안 나오세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들은 전화하니까 대종교는 종교가 아니더만요. 아사리파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왜냐면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역사를 잘 모르고, 나는 학자로서 이 삼일신고나 천부경을 좀 공부했는데, 그걸 더 공부하려고 갔는데 너 뭐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난 모르는데 날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어깨를 들썩들썩 하더라고.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이라.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놓쳤어요. 제가 놓친 것만 해도. 내가 모시고 갔으면 내가 케어할 수 있도록. 이게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모시고 가면 그걸, 천주교는 뭐라 그래요? 천주교는 자기가 모시고 가면 뭐라 그래요? 대부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모시고 간 그 상대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케어하거든요. 그 사람이 교회도 구경시켜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교회로 오면 그냥 벌떼처럼 달라들어갖고 사람을 쪼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만 다니란다고, 안 다닌다고 그래갖고 안 다니고. 저기 그 양반은 돌아가셔버렸네요. 저기 무슨 탄광이죠? 탄광 마이너인데 태백에서 오신 교수님은요, 그 식품공학과 교수님이신데 결국은 교회 못 다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꽤 많이 알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이렇게 교회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하도 찍어대니까 못 다니고 말아버려갖고 결국은 신인애한테 붙었다가 신인애 선생님한테 붙었다가 그만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다, 이게. 이 폐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폐하는 것 같지는 이게 문다듬이거든요. 물건의 문다듬이거든요. 폐하고 없애버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건의 문다듬인데, 이 폐물이 가장 문제가 많다. 이 폐물을 잘 못 지킨다. 이 폐물을 모르면 정심을 못 지키고, 정심을 못 지키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게 연관돼 있어. 이렇게 쭉 연관돼 있어. 그 물을 우리가 알고 이 경전을 읽으면 이 다음부터는 그냥 쑥쑥 들어와요. 그 경전 밑에 보면 정심 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고 밑에가 이게 줄 그어놓고 밑에가 들어있어요. 밑에가 분리해놨어요. 그 분리함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분리함이 나중에 그 뒤로 쭉 설명대에 나와 있는데, 그 설명대에 있는 걸 내가 느끼면서 알아들으면, 이놈 말이로구나 하고 99.9%를 알아들으면 뭐예요? 성통한 거죠. 순하면 도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척정. 이 척정은 우리가 아까 삼일신고에서 외웠잖아요. 탐념, 희구애노 탐념. 이 척정이라는 것은 육감이거든요, 육감. 희구애노 탐념이라는 건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이런 우리가 맨날 하잖아요. 우리 맨날 모이기만 하면 희구애노 탐념이라고 그러잖아요.
식은 뭐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그런 감명을, 척은 뭐예요? 척은 배척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감정을 다 하나하나 버리면, 다 하나하나 버려서 다 없애버리면 그 말이죠. 척정하면 그 척정으로 인하여 나는 육감을, 이 육감이라는 것이 뭐예요? 오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오원. 오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색수상 행식이라는 게 오원이에요. 이 오원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예요? 육감으로 통해서 아는 거거든. 색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고. 이렇게 아는 육감이라는 것을 척정해야 된다.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게,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버려달라. 배척하라. 모르면 어떻게, 배척을 어떻게 해요? 모르죠. 모르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척을 모르잖아요. 내가 김전무를, 내가 임 선생님을 알아야 나쁘니까 배척을 하지. 모르고 배척을 내가 무슨 소로 해요? 못하잖아요. 그 척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정이 무엇이냐? 육감이다. 희구에노 탐념이다. 그 말이야. 희구에는 탐념이 여기서 철저하게 쳐들어 가면, 그 다음에 순수가 뭐 하고 있어요? 성통으로 오고 있죠. 성통으로 왔잖아요. 무관. 이게 말하자면 무관이라는 것은 이게 버려지는 홀로 잠김을 버려라는 게, 이 무관이라는 말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정심이고, 정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하는 동행이에요. 혼자 있지 말아라. 홀로 있지 말아라. 그렇죠?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유교로 가가지고는 홀로 있지 말아라는, 삼가하라. 홀로 있음을 삼가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신독 알으세요? 신독이란 말을 하잖아요. 이거 유교의 중용에 나오잖아요. 신독하라. 이게 홀로, 우리도 여기서 나와요. 나중에 신독하라. 이게 홀로 있으면 삼가하라. 홀로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여태까지 설명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들어와 버려요. 그 안으로. 그러나 그 홀로 있음이 내가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무관이 되는 거예요. 무관이.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항제인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like God, 이게 하나님처럼 내가 산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참정계획을 잊고 있다면 나는 무관된 사람이고, 그렇죠? 나는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잖아요. 그게 무관이 된 거예요. 그 그것으로 인해서 편안함이 있고, 그 편안함이 있어야만이 내가 정심이 되는 것이고, 정심되어야 나는 성의 무엇인지, 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하나님은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정심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른 마음은 아니죠. 바른 마음은 뭐가 되겠어요? 바른 마음이라는 게 뭔 마음이에요? 바른 마음의 문제점이 뭐냐? 바른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바른 마음이라고 설명해 놓으면, 바른 마음은 나쁜 마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바른 마음은 반드시 나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나쁜 마음이 있는 반대편에 바른 마음인데, 나쁜 마음을 다 지우고 내가 바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바른 마음과 나쁜 마음을 구별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 누가 구별하냐고.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저놈이 나빠. 근데 좋은 사람이 또 쬐어. 그럼 주변에 보면, 아니 내가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고 나쁨을 누가 구별하냐고요. 이 신앙의 가장 문제점이 이거예요. 신앙을 하는데 내 마음을 바르게 한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한다. 내가 선하게 한다. 그래, 선이라는 게 없다고 그러죠. 우리는 선악이라는 게. 그 선악의 구별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선하고, 그 마음에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선하고, 그렇지 않고 모르고 사는 놈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악한 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 우리 대교의 기준이에요. 근데 기독교나 다른 데서는 뭐예요? 선악의 구별을 인간 세상에 통해서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사에서 내가 나쁜 마음을 먹든 좋은 마음을 먹든 내가 무조건 돈을 줬다, 누구를 선사했다 한 것이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는 누구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거는 마치 어떻게 했냐. 인디안들이 미국에 많잖아요. 이 인디안들이 옛날에 인디안 말살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2대 대통령 프랭클린인가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저놈들을 울타리를 쳐가지고 크게 이렇게 말하면 그냥 뭐 서울 시내만큼 큰 땅을 주고 그 안에서 못 나오게 해라. 그리고 그 안에 카지노를 만들어서 그 수입을 나오는 거 먹고 살게 해라. 그리고 일을 하지 않도록 편하게 모셔라. 그리고 술은 마음대로 먹게 하라. 담배도 마음대로 피게 하라. 그 사람들은 잡이 없어. 일이 없어. 일 안에서 먹고 사니까 국가에서 돈이 착착 나오니까.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뭐예요? 좋아가지고 막 만세 부르고 이렇게 대우해주고 우리 조상 피 흘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했다. 우리가 감사히 받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 30년, 40년 지나가니까 뭐예요? 인디안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고 없어요. 왜? 40년 정명, 40살이면 다 죽어. 술 처먹고 날마다 타락해가지고 죽어버리죠. 그것이 인디안 말살 정책이야. 그것이 만약에 내가 그러한 선이라면, 돈 줬으니까 선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사로 보면 그것이 선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이 선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정심이라는 건데, 정심을 하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라는 거죠. 그래서 보는 기준이 뭐예요? 참전개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네가 살아라 온전하게. 그 366개를 만들어 놨으니 한 개는 남으니까 어쨌든 하더라도 하루에 한 가지 지켜가면서 지켜라. 그러면 네가 60년 산다면 60년 동안에 네가 이렇게 산다면 너는 개만선 못 만들게 된다. 자동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이것이 틀리고 맞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번역하느냐, 내가 어떻게 알아듣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했던 게, 여기 무조건 읽어가지고 아는 것,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다. 그 다음 이 무관을 다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정심이 되는데, 정심을 되면 내 마음에 촛불 하나 켠 것처럼 환히 밝혀지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밝힘이 되었을 때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모시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산다고 세상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전쟁도 없을 것이고 세상은 온전한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21세기에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대하는 대종교다 그 말이에요. 이 경전이다 그 말이에요. 대종교라고 할 것 없고 이 경전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뭐 땀나게 이걸 와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참전계획을 다 써놓고 얘기는 처음이죠. 왜 그러냐면, 왜 써라고 했냐면, 이걸 의식을 따로 띄워놓고는 아무도 해석을 못 하잖아요. 빼놓고 하나 덜렁 빼놓고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무로 심듯이 심어놓고 내 마음에 심어놓고 그 사람이 커나감을 기쁨으로 생각해라. 그렇게 번역을 한다면 의식이 번역이 된 거지만, 의식이 뭐예요? 마음을 심어라. 그럼 불교식으로 또 마음을 심으라고, 선한 마음을 심으라 그러겠죠. 선한 마음을 심으라.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지금 이제 정심에 왔는데 계속 이렇게 6장이 지나면 성이 끝나고, 이렇게 계속 끝나고 나서 한번 참전객이 끝나고 나서 한번 참전객이 한번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공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한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한 곳에 빠지지, 매몰되지 말고, 패물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물 안에 개구리 되지 말고, 넓이 보고 이 경전 전체를 읽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